예,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브나움에서 나와서 이 해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대고 이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이 씨 뿌리는 게 특별한 것은 아니죠. 씨를 뿌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낯설거나 또는 뭐 이해 못할 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것이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비유는 항상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더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면 무엇이 얼마만큼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원형을 깨닫고 나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가, 꽃보다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못하는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비유는 이 원형을 더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제 얼마만큼 아름다우냐에 대한 비유를 이제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원형을 알지 못하면 이 비유의 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무엇보다 아름다운지 뭘 기준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냥 막연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비유는 항상 그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형을 할 때 이제 비유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원형을 잘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린다. 우리가 누구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안 짓든지 씨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씨를 뿌리면 씨가 씨를 뿌리는 행위는 그 씨가 자라서 줄기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일련의 그 과정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또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것을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씨를 뿌리는 거 누구나 다 알만한 거 저런 거를 이야기하네.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로운 새로운 어떤 신박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누구나 알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그냥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원래 이게 이 비유하는 원형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씨 뿌리는 거 하면 씨 뿌리는 거는 누구나 알고 또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여상한 거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에 대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냐.
저기 씨 뿌리는 것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또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또 뭐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의 원형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전도할 때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여상이 아는 거죠. 교회에서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교회는 뭐 예수 믿으라 그러는구나. 그 뭐 예수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책에서도 배우고 뭐 성인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네.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가치를 안다면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이 그냥 여상한 거였지만 이 씨 뿌리는 것이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매달렸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것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또 그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에게는 허락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어떤 사람은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상히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그걸 뭐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그것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주의 종이 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여상히 여기고 그런 예수의 복음을 다 귀찮게 여기고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가치가 열려져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이 열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반가워하고 더 기뻐하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던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동행하게 되고 주님 가까이 가고 풍성해지는 천국에 대한 풍성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넉넉해지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내가 주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크고 주님을 바라볼 소망이 커야 되는데 처음에 믿을 때는 그 소망과 그런 믿음이 있지만 죽을 때쯤 돼서는 그런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점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이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아무것도 없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믿음도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이 풍성함으로 돌아오지만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다 아는 이야기죠. 씨 뿌리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씨 뿌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씨를 뿌리고 뭐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죠? 다 알죠.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 비유를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그 귀가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대로 일어나는 예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 오지 같은 데는 어떡할까요? 라고 하지만 오지도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죠. 그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 봤지만 들었지만 그것을 여상히 여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유브라데스의 발람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모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란이나 이런 나라 같은 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전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천국에서 누구도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이 여상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다. 제가 이런 이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탈북할 때 놀랍게도 뭐냐면 하늘에다가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죽기, 잡혀서 이제 북송되거나 그런 절망 가운데 정말 어떻게 공산주의는 신을 믿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철저히 이렇게 받아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대로 정말 기적같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 그때 내가 죽을 고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깨닫고 또 그분이 예수인 것을 나중에 깨닫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참 역설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빠지게 될까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고 그들이 들려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더 확실하고 더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선포해 주기를 기다리고 바라봤지만 그들은 메시아 시대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축복인 시대인 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실은 잘 없었어요. 최근에 100년 내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죠. 여러분 전 세계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100년 사이에 많이 생긴 거죠. 여러분 1800년대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는 한 80억 정도 됐죠. 근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진 거예요. 한 20억 명 가까이 된 거죠. 브라질 같은 데도 이렇게 또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동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배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진으로 사람이 몇백 명 죽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지만 최근에 이 한 100년, 이 20세기, 21세기에 일어나서 지진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900년 동안, 예수님부터 19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생각해보면 지진 때문에 죽은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 웬만한데 인도네시아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데 30만 명, 10만 명, 2만 명 이렇게 죽는 것이 허다하잖아요. 그럼 2000년대 이후로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한번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에서 사천성 지진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IT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2000년대 이후로 죽은 사람은 한 번의 지진에 수십만 명씩 죽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보고된 적이 잘 없었던 거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베네수엘라도 벌써
실종자가 뭐 10만 명 이상 넘어갈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진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죽는 일이 사실은 잘 없죠.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서 군인만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왔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뭐냐면 깨닫는 자가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더 깨닫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그냥 씨로 가만히 있고 그냥 때가 되면 씨를 틔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것이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으면 빨리 그것을 틔워서 열매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야지 그냥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악한 자들이 우리 속에 심겨진 이 천국에 대한 씨앗을 다 빼앗아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천국을 가지지 못하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 악한 자가 그것을 급히 빼앗아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돌밭에도 돌 밑에 돌이 있지만 흙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이제 이렇게 내서 싹을 틔워서 하는데 이 뿌리가 깊이 가지 못하는 거죠.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뿌리를 내고 이제 이 씨앗이 이제 자라가려고 하다가 이 흙이 두껍지 않으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해서 그냥 말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 씨앗이 서 있는 것은 이 뿌리를 내려서 땅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넘어지지 않지만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쉽게 이렇게 뽑히죠. 여러분 자갈밭에 자란 이렇게 풀들은 쉽게 잘 뽑힙니다. 그런다 이렇게 옥토에 이렇게 잡초들은 잘 뽑히지 않죠. 굉장히 이렇게 잡초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버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뿌리가 깊으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박해나 환란이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이것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잎도 자라난 겁니다. 뿌리가 없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뿌리는 내려서 잎도 자라 올랐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 잎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는 내리고 줄기는 올라왔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의 말씀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결실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천국은 정말 작은 것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천국에 대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갈급해하고 기근이 느끼고 그리고 뭐냐면 이 열매가 없는 모습들은 보면 참 이 사람이 믿음의 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일단 믿으면 뿌리가 자라고 잎이 자라면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천국에 대한 생각했지만 천국을 생각할 여리가 어딨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하루하루 먹기 바쁜데 지금 한가롭게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겠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믿음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점점 이전보다 지난해보다 더욱더 올해가 또 내년이 더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굳어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천국을 바라지 않고 천국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갈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지고 주님의 오심을 더 바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